God is good all the time. 40대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하십니까? 그래도 오늘 태풍 때문에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씨 속에서, 정말 뜨거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품는 소박하고 간절한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하니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는 좀 시원한 날씨가 많이 내려간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결 그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학생은 좋은 학교와 밝은 미래를, 청년은 취업과 사랑을, 부모는 자녀의 앞날을, 병든 사람은 건강 회복을 희망합니다. 희망의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며 다시 일어섭니다. 송정란 시인은 희망을 저 어두운 바다 깊이 가라앉을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밀어 올리는 내 영혼의 부력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는 희망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도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며 나을 줄 알았던 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희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대상이 유한하고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희망은 잠시 견딜 힘은 줄 수 있어도 인생의 절망과 죄와 죽음까지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은 일부 사람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상처받고 실패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십니다. 저는 지난 5월 오늘 본문의 일용할 말씀을 묵상하며 마른 손을 내밀 때라는 시를 썼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부만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반부는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 마른 손을 내밀 때 한 손 말라 숨고 또 숨었던 달팽이 집, 얼굴 내밀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놀란 가슴 쓸어안고 다시 숨던 곳, 휘황찬란한 세상 속 바쁜 사람들 틈에서 꺼져가는 신지처럼 희미하게 살아가던 날들, 그때 나의 주님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네. 내 마른 손 내밀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결론은 이제 나중에 말씀 간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마른 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상한 갈대처럼 위태롭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정죄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마른 인생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희망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희망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정죄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어느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제자들이 하나둘 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그 이유를 그들이 시장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간식 삼아 호기심으로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날 것의 이삭으로라도 허기를 달래야 할 만큼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생업과 익숙한 삶을 뒤로한 채 여러 마을로 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일정한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길을 걸으며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을 섬겼지만 정작 자신들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행위 자체는 율법이 허용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굶지 않도록 밭 모퉁이의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이미 배고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행동은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요 손으로 비빈 것을 탈곡한 것으로 보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업을 위한 노동을 멈추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쉼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보다 자신들이 만든 세부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허기진 배와 지친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규정을 어긴 행동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정죄하였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첫째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고팠을 때 진설병을 먹은 사건입니다. 진설병은 원칙적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 일행에게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인간의 생명과 절박한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억압하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지만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며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겉보기엔 그 누구보다 가장 바쁘게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기에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난 분이고 또 죄인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참된 성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 안식일에 일해도 죄가 없었다면 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죄가 없는 것은 단지 배가 고팠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율법의 본래 목적을 어기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애와 자비를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보았다면 어떤 규정을 어겼는가 따지기 전에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감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의 모습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의 아픔과 사정을 살피기보다 믿음이 부족하다 단정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보다 자신과 같은 모습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뿌리는 자신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그 은혜가 한없이 감사했지만 신앙의 연수와 섬김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 정도는 했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은 나를 비추어 회개하게 하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잣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변질을 막는 길은 더 많은 규칙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비추며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또 어떤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즉 자비와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자비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모임을 섬기고 양들을 섬기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항상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논쟁의 결론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최종 해석자요 판단자이십니다. 제 아들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가리키던 참된 안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노력할수록 부족함이 드러나고 죄책감과 정죄의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는 그곳을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느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죄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회당 안에 위로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도 또 나이도 손이 마르게 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위축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의 손은 다른 손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마음 먹은 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일하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손은 이런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삶을 꾸려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평범한 일들이 매우 힘겨운 과제였을 것입니다. 특히 육체 노동이 생계의 중심이던 그 시대에 한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마른 손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또 수없이 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른 손을 보며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손만이 아니라 오랜 고통 속에서 마음과 삶의 희망까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왔지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오랜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을 자신들의 논쟁에 이용하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의 참뜻도 또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고치시면 그것을 안식일 규정 위반의 증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앞서 제자들을 정죄했던 그들의 적대감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이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 손 마른 사람으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손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발할 도구로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회복시켜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구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의 회복을 문제 삼는 그들의 모순과 무자비함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규정을 핑계로 외면한다면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자비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자잘하게 했던 손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오랜 실패와 한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희망을 포기했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미는 순간까지도 그 손은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가능성이 보일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뿐 아니라 움츠러들었던 마음도 잃어버린 존엄과 희망도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른 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깊은 상처, 또 열등감과 감추고 싶은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바로 그곳을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상처와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메마른 곳, 바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놀라운 회복을 본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했습니다. 같은 회당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생명과 회복을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죽음을 모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의와 기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추어둔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 회복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의 마른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규정의 형식보다 그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또 정죄보다는 자비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마른 손을 믿음으로 내어놓음으로 회복과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상한 인생의 희망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한손 많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악한 계획도 예수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무리를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이는 두려움에 쫓긴 도피가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에 따라 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물러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시자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질병으로 치료의 희망을 잃고 사람들의 외면으로 마음까지 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또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유명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사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왕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종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단순히 죄인을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정의로 번역된 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올바른 질서를 뜻합니다. 곧 죄와 불의로 뒤틀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억눌린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죄한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습니까? 율법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주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판단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규정과 형식에 매여 있었고 그 판결에는 어떤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 또 생명에 대한 사랑에 기초했습니다. 세상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능성이 1도 없어. 이렇게 외모와 능력, 학벌과 직업, 또 재산과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결 아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십니다. 당시 부정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나병 환자, 혈증 앓는 여인, 또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만지고 고치시며 구원과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에 알게 하시는 이 심판은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소식이며,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에게는 너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붙들고 예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교만과 악을 드러내는 심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과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소리 높여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선동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거나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굴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진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박해를 피해 물러나셨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떤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참된 강함입니다.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목소리를 높이기 쉽습니다. 더 크게 주장하고 또 상대를 이겨야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목소리의 크기나 세력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유와 자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신실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자비는 특별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이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는 본래 가늘고 약하여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더욱이 상한 갈대는 스치는 바람에도 완전히 꺾일 듯 위태롭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불꽃이 거의 사라지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죄와 고통으로 상하고 믿음과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사람을 상징합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은 사람, 깊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죄책감과 열등감에 눌려 자신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불꽃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약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상한 갈대처럼 더 이상 쓸모없다고 꺾어버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기준과 속도에 맞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며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남아있는 작은 믿음과 희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비를 품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본문에 한서 마른 사람이 바로 그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존귀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수많은 병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제 아들도 처음부터 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자주 두려워했고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마저 포기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까지 하리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상한 사람을 붙드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십니까? 바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꺼져가는 사람을 잠시 격려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온 세상에 세울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사야 4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은 누군가를 돕다가 지치고 변화가 더디면 낙심하여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길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원수를 제압하고 즉시 나라를 세우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의 길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군중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불러 원수들을 제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조롱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기 위해 자신이 꺾이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친히 그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누구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방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참된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이스라엘에게만 열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민족과 신분은 물론 과거의 죄와 실패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됩니까?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 건강과 사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것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평가받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의 희망이십니다. 특정한 민족이나 일부 사람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불의를 이기시면서도 또 상한 사람을 품고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민족과 신분이 어떠하든 어떤 죄와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와 회복,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와 실패, 또 질병과 상처로 심령이 상하고 삶의 열정과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쓸모없고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다고 여기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는 실패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믿음의 불꽃이 희미해지고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우리를 향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우리를 마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믿음을 완전히 끄지 않으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작은 믿음과 희망을 귀하게 여기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마른 손을 내밀 때 전반부를 낭송하였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며 이 시를 다시 읽어보니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을 묵상하며 쓴 시가 어느새 저의 지나온 삶에 대한 고백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의식과 자학 속에서 한 손이 말라가듯 움츠러들었던 학창시절, 저는 끊임없이 휴학을 고민하며 사람들에게서 숨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 성적을 통해 훈련하셨고 또 공중보건의 시절 교통사고를 지나면서도 주님은 저를 꺾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드시며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암이라는 거센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건강과 미래를 제 뜻대로 붙들 수 없음을 절감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참된 희망은 건강만이 회복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병중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시의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낭송하는 게 아니고 읽겠습니다. 좀 달팽이가 좀 옮겨져 가 있지 않나요? 어둠 속에 있던 달팽이가 지금은 잠깐 빛 가운데로 지금 갖고 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숨었던 영혼 세상을 향해 다시 고개 들게 하시네. 상한 갈대 같던 나의 삶 이제는 생 갈대 되어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온몸으로 주를 노래하게 하소서. 말씀의 메아리가 되어 주의 생명을 품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바람으로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른 손을 회복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숨어있던 영혼이 다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하시고 꺼져가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붙들고 복음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평가, 건강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마저 포기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생명의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며 세상 모든 사람의 희망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른 손을 내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른 손을 붙들고 주님께 함께 나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